예레미야 35장 1절을 우리가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장 34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그 시대적으로 여호야김이 더 앞에 있는 왕이잖아요. 35장, 36장은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앞에 둔 여호야김에 대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따지면 이 35장, 36장이 더 앞에 가야 되는데 예언서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너는 저 레갑 후손들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모두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보라는 시험적인 임무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접 2절에서 5절에 가면 예갑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 하나네 아들의 방에 모아놓고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합니다. 근데 이 레갑 후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그냥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레갑의 후손들은 그 선조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둘째는 살집을 짓지 않는 것, 그 다음에는 포도원이나 밭에 파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평생 장막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후손들은 실제적으로 선조의 말을 듣고 고도의 절제의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낸 레갑의 후손들의 삶의 결단과 삶에 우리가 박수를 치지요. 그들의 삶을 우리도 본받자. 아멘. 이 부족들의 훌륭한 삶을 우리가 한번 교훈 삼자. 이렇게 끝나버리면 복음과 예수와 하나님과 뭐 얼마나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레갑족 속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진짜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진짜 복음이지요. 그들의 구별된 삶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들은 오랫동안 우상과 당시의 이교도들과 철저히 영적인 싸움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사용하는 내면에는 그 당시의 이교도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방 종교 제사 시에 술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술에 취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 선조 요나답은 바알 종교의 우상 척결 시에 바알 종교에 또한 사용된 술이 분명히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 가문만큼은 술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을 짓지 아니하고 파종하지 말고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정착민으로 살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그 비의 신은 바알 종교거든요. 그 농사를 지으면 자연적으로 바알 신의
바알 종교에 오염된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목민으로 그냥 텐트 속에서 그냥 장막에서 나그네로 순례적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결론이 나옵니다. 장막에서 살면서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레갑 족속은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낸 후손들입니다. 여기까지가요, 하나님께서 실물 교제를 레갑 족속의 삶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만 정말 그 당시에 멸망의 눈앞에 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시대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야, 봐라. 레갑 후손들은 그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15절 볼까요? 이제는 제발 악한 길에서 너희들이 돌이키고 그 행위를 고치고 제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레갑 후손들은 선조의 말, 요나답, 이 요나답이 자기 조상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조의 말의 명령을 지켰는데 너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한 선조의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끊임없이 말하여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레갑 족속과 당시 유다 백성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불순종하느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자세히 보면 그냥 순종 불순종이 간단한 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 예배와 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요? 불순종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22절에 보면 16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여러분 23절 말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은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은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어디서 칩니까? 점장이한테 가겠죠. 우상신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이 사신은 간사할 사자를 쓰고요, 귀신 신자를 쓰는 거예요. 사악한 귀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고집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길을 막고, 이것은요 우상신에게 우상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 양육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간증하고 후세에 알려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두루마기인데, 두루마리로 된 것인데, 한 왕은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죠. 그 요시야 왕은요, 그 말씀이 읽어졌을 때 어떠했다 했습니까? 역대하 34장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통에 자복하고 전 백성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아들 왕 오늘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36장에 가면요. 35장 36장은 여호야김의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 보면 36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아들 여호야김 왕은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니까 통에 자복은커녕 그 성경책을 면도날로 쫙쫙 한 페이지마다 째가지고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똑같은 두루마리 성경인데 아버지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 아들 왕과 너무나도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책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때가 가까워 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몇 번 읽어야 된다 그랬죠? 내 나이만큼. 얼마나 들어야 되나요? 주일마다 우리 담임사관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명가로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후손들은 가족 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하여 지켜나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마음 믿기 운동으로 기도도 해야 되겠지요. 물질의 후원도 많이 하고 그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 보고 기성세대나 좀 잘하세요 이런데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야만 그것이 가장 큰 영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 세대,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신앙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된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믿음은 조금 없어도 직장이 탄탄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헷갈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인데 직장은 좀 변변찮아도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넌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이 좀 못 살고 가난해도 좋다. 그 대신 제약과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라. 출세 성공 좀 못해도 좋다. 좀 힘들게 살아도 좋다. 불편하게 살아도 좋다. 아들아, 딸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빈 지갑을 보여주면서 그랬대요. 나는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어머니로부터 이런 유언을 받았대요. 너는 평생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너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가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세대만 그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개성 작업이 요구됩니다. 원래 이 레갑 족속은요, 올라가 보면 미디안 광야의 겐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족속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역대상 2장 5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더라. 레갑 가문의 조상 하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된 이방 민족이고 유목민이었던 이 민족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겐 족속이었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들이 전쟁의 와중에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여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 중에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여호나답입니다. 그걸 줄여서 요나답이라 그러죠. 이 사람은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예후가 10대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잖아요. 그 앞 이세벨 아합 왕이 저질렀던 모든 바알의 우상들을 척결합니다. 그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수레 위로 끌어올리는 사람,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이 우상 척결하는 선봉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함께 제거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가 즉위할 때 시대적으로 보면 BC 864년입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여호야김 시대는 609년이거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BC 586년이야. 그러면 여호야답 800년도에부터 이 586년까지 이 기간은요, 200년에서 300년 가까이 됩니다. 200년, 300년 동안 이 레갑의 후손들이요, 레갑의 선조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따라 지켰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00년, 300년을 그들의 삶, 레갑 족속의 삶 후손들을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너희들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나 주시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제구세군을, 세계구세군을 1865년부터 지금까지 156년 동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구세군을 1908년부터 지금까지 113년 동안 지켜보고 계십니다.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레갑의 후손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소외계층의 유목민이었을 따름입니다. 철저히 주변인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지요. 그러나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깨우치는 시계와 같은 사람. 이러면 시계는 우리에게 시각을 알려주잖아요. 춘원 이강수 선생님이 그 교사 자기 친구에게 당신은 정말 시계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시계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시대를 깨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가문을 살려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레갑 가문 전체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알려주는 영적 시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요나답은요, 자신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부자로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적 전통을 세웠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부터 나부터 믿음의 명분 가정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요나답처럼 우리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한 레갑 후손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마지막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신앙의 명가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레갑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하나님 앞이죠,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하나님 앞에 설 자로 삼아주시겠다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실제로요, 전해지는 역사에 의하면 그들은, 이 레갑 족속들은 제사장 레위 지파와 혼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사장 직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70년 후에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성벽을 건축할 때 각 성벽 문을 다 수문, 양문, 어문, 문문을 다 구역을 정해줘서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분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분문은요,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는 참 악취나는 그런 분문을 수축할 때 누굴 사용합니까?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이 말기야도 레갑 후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 이름이 벤학게렘이라는 곳입니다. 라헬 라못이라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 벤학게렘이라는 곳이 바로 분문이 있는 곳이거든요. 레갑 족속은 이방 족속이지만은 한결같은 신앙의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년, 300년 동안, 아니 800년, 10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레갑 후손들처럼 우리도 자자손손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고 계승합시다. 이제 나부터 믿음의 명문가의 시조가 되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후대에 물려줍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코람데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냅시다. 구세군의 병사로, 구세군의 사관으로, 구세군의 시조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에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가 자자손손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신앙을 계승하는 구세군의 명가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